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국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당에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안요섭 전도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갔다.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친구들과 같이 놀았다. 어떤 친구가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다. 그래서 뿌듯했다. 친구들과 다 놀고 헤어지자 친구들이 아쉬운 듯이 손을 흔들었다. 친구들과 다 놀고 나서 집에서 유튜브로 본 다음에 공부를 하고 태권도 학원에 갔다. 태권도 학원에서 피구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태권도 학원이 끝나자 집으로 갔다.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짧은 것 같다. 오늘 말씀에서도 인생이 짧다고 했는데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로 채우고 싶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쁜 시간들을 보냈나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맞아요. 기쁜 날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네, 주일은 기쁜 날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혹시 친구들 중에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만약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꼭 연락 주세요. 그 친구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친구예요. 대부분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집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학원에서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합니다. 별로 재밌지도 않은 공부를 하는 일은 정말 힘들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나이에 억지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요? 아니면 공부를 하면 살면서 정말 도움이 돼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사님들이 이것에 대해 연극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고 오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국 친구들, 선목고민상담소 사회자 정혜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 친구들의 최대 고민거리죠. 왜 공부해야 하나요? 입니다. 요즘 코로나 중에도 개학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내려주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스승, 공부의 달인, 이름하여 공달 이신우 선생님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의 달인 공달 이신우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머리카락은 그렇게 제 머리카락이 좀 X축으로 많이 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도 이제 알게 될 텐데,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튼 제 머리카락은 이제 X축으로 좀 많이 휘었다는 거. 철저히 계산된 머리라는 뜻이군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을 좀 소개할게요. 이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먼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시고, 라톤이. 와, 이건 아인슈타인 아닌가요? 천재 물리학자에게 물리를 가르치셨고요. 슈타인. 심지어 감리교의 창시자죠. 웨슬리 목사님과는 함께 성경을 연구하시고, 웨슬리 파슬리 좋아했어요. 컴퓨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경제와 경영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 부끄럽습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아. 와,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공부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들이 질문이 있다고 해요. 질문. 그 굳이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 중요하죠. 아, 네, 질문. 자, 오늘의 질문은요. 대체 공부는 왜 해야 할까요? 공부라 하면. 공부하는데 그래프를 왜 그리세요? 공부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어려운 질문이지만 저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일단 공부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요? 네. 또 좋은 대학 이런 거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명 아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 한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머리가 좋았어, 아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럼 뭘 많이 벌어요? 뭘 많이 벌겠어?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을 많이 벌으면 그거 가지고 결국에 뭐예요?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를 사 먹다가 결국에는 뭐합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늙어서도 소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이빨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죽어요.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자, 그럼 두 번째 친구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친구 얘도 공부를 잘했어. 근데 얘는 이번에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뭐래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즐겁겠죠? 소고기 사 먹겠죠. 소고기를 사 먹어요. 그러다가 소고기를 사 먹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얘도 죽어요. 결국에 죽으면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아니, 저기 근데 이거에 굳이 칠판을 쓰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소랑 사람밖에 안 그리시던데. 이게 X축으로 많이 휘어져 있어요, 소가. 그리고 사람은 Y축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 또 소와 사람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건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영원히 값진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아무 의미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드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펠링 맞는 거죠? HARD. 틀린가? 맞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좋은 답변이 되었나요?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공부해요입니다. 자, 오늘의 선목 고민 상담소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연극에서 공부의 달인은 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결국 죽고 말죠. 공부의 달인은 100년만 지나면 없어질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긴다고 했어요. 정말 똑똑한 공부의 달인인 것 같아요. 당장의 10년, 20년을 본 게 아니라 아주 먼 미래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일까요? 아직 알쏭달쏭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개그나 넌센스 퀴즈 같은 걸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주에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전화기에서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에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전도사님의 부모님이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알게 됐죠. 아, 이 말씀은 정말 맞구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만드실 때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라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대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그건 바로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전도사님 사촌 동생이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난 동생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을 딱 본 순간 엄청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생각보다 별로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막 태어나서 온 몸은 홀딱 젖고 손도 발도 쭈글쭈글한 데다가 어찌나 빨갛던지 귀여운 아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전도사님은 실망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를 자랑스럽게 안고 있던 전도사님의 삼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쩜 그렇게 예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기가 아주 예쁘게 생기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마음에 드는 예쁜 행동을 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아들이니까 예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죠.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을 보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 보기만 해도 사랑이 샘솟고 기쁨이 넘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랍니다. 친구들 중에 혹시 엄마나 아빠가 막 너무 싫어서 죽겠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라도 지금 부모님과 다퉜거나 혼났다면 잠깐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아마 마음 안에 정말로 부모님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건 사랑이 한 방향으로만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파서 밤새 끙끙거리고 있는데 옆을 전도사님 어머니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전도사님 어머니는 전도사님과 제 동생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 열심히 일을 하신 다음이었어요. 분명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나서 정말 피곤한 상태였을 텐데 제가 아프다니 제 옆을 밤새 지키면서 열이 나면 물수건 올려주고 저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런 어머니, 전사님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랍니다. 한쪽에서 계속해서 부어주면 반대쪽에서도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 어머니보다 전도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전도사님을 대신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처럼 말이죠. 살아가는 친구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찾아 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걸까요? 친구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을 기뻐하며 사용하시겠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매일 이야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인 우리들에게 매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다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교제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해요.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부터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능한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로 결단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아멘! 와, 짧아서 참 외우기 좋은 말씀이에요. 한 번 읽고도 다 외운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길 힘써야 해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다짐하며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다음 주도 말씀 암송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이번 주 어린이국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아요. 첫 번째, 어린이 유튜브 복음 컨텐츠 안내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음 컨텐츠가 시작됩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에서 복음 컨텐츠가 송출됩니다.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언박싱입니다.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멋진 장소, 읽을 만한 책, 영화가 박스 안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박싱을 해볼까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은 도전 가정예배입니다. 제목처럼 친구들과 온 가족들이 가정예배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정예배라는 말만 들어도 지루할 것 같다고요? No, 그렇지 않아요. 매주 수요일 저녁 5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도전 가정예배를 시청해 보세요. 친구들도 가정예배를 재미있고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언박싱과 도전 가정예배 많이 기대해 주세요.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어린이국 채널에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해요. 자, 그럼 이제 줌 분반으로 가볼까요? 출발!